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읽는 자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1절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전달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2절은 요한계시록의 증언 내용,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증언하는 내용의 핵심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 요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계시의 전달 과정과 그리고 계시의 증거 내용이 무엇인지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3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계시록에서 주어지는 종말론적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주어지는 그런 분복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4개의 핵심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첫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인가?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이 3절까지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째, 이제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은 복을 받는 자는 읽는 자, 그리고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각각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다. 여기서 복을 받은 대상은 누구냐?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읽는 자, 그리고 이제 빗금을 쳐놓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이 내용은 바로 그 앞에 정관사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자는 곧 뭐 하느냐? 지키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읽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읽는 자, 이 내용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 이 내용은 같이 복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궁극적 내용은 뭐냐? 바로 읽고, 그리고 읽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듣고, 그리고 회중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내용을 지키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읽는 자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시대적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읽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읽는 자는 개인적으로 독서하는, 혼자 독서하는 그런 읽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읽는 자다 그러면은 공중 예배 때 책을 읽는 행위를 읽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 때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자를 읽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세기 당시 내용에는 이 말씀을 유창하게 읽는 자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읽는 자를 택하는데, 이 읽는 자는 대개 바로 교회의 지도자, 목사가 이 말씀을 읽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감당하거나, 그리고 또 읽는 자가 귀한 중책을 갖는 그런 직분을 갖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읽고 모든 회중이 듣는 이런 내용은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신약, 구약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8장 2절 이하 3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이런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민족적 부흥을 위해서 모두 다 모아놓고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회중들은 다 듣는 그런 가운데 아멘 아멘 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실 그때에 읽었던 성경이 뭡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읽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읽은 그런 내용을 모든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곧 뭐가 되느냐?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들의 사고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로 보면은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따로이지만 그들은 듣는 것 그 자체가 지키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오늘 1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것은 단수고, 그리고 듣는 자들과 기록,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이 내용은 복수예요. 많은 다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복이 어떤 자가 받느냐?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들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이 내용을 보면은 1장 2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내용을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회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한 이 복은 이제 요한계시록상에서 7번 반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상에서 1장 3절에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이 내용이 14장 13절의 두 번째, 그리고 16장 15절에 세 번째 복을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19장 9절에서 네 번째, 20장 6절에서 다섯 번째 복이 선언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 22장 7절, 이 내용이 오늘 계시록 1장 3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것은 말씀의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인봉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제는 인봉된 내용을 펼쳐서 읽고 그 내용을 듣고 지키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종말론적 복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마지막 22장 14절 이 내용에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복은 뭐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말씀에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근데 이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제 죄악 가운데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본다면 결국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 복을 받게 하는 성경이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큰 의미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작은 의미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의미로 이 예언의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 이 내용은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써요. 뭐뭐 앞에서 말하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자기 말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말 하지 않아요. 인간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예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선상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 이렇게 한다면 굳이 우리가 번역한다면 예언의 말씀이다라기보다는 대언의 말씀. 요한이 예언을 한 것이다라기보다는 계시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대언하는 그런 어떤 역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좁게 협의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만 요걸 광의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보면은 모든 성경의 말씀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덮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요한계시록과 더욱더 친근해서 요한계시록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지키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지는 핵심 분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의 복을 우리는 물질의 복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 주어지는 그 복을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팔복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말론적인 복은 뭔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그때에 주님에 확증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뭡니까? 계시록에서 나타난 칠복이에요. 이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완전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복,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칠복 이렇게 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복이 무엇이냐? 말씀의 복이에요. 말씀의 시작으로 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삶의 가치가 이 땅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하고, 건강이 이제 복이라고 하고, 출세 그리고 여러 가지 권세를 잡은 것을 복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잡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건강이 좀 힘들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자, 시편 133편 1절로 3절, 특히 3절 내용을 보면은 영생이 곧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그런 어떤 분복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에 따른 종말론적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것은 단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 이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시편 1편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자칫 오해하게 되어지면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복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복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행위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세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은 읽어야지, 그리고 듣고 지켜야지, 이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율법주의 그 늪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종말론적 복이에요. 이 복을 끝까지 잡고 현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제 끝까지 지키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원어적 측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읽는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회중 앞에서 읽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실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한 그 자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복이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 주어지는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준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책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바로 말씀을 읊조리는 그 상태요. 사실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을 때 바로 그 앞길에 형통한 복을 누리는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2절 그리고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다. 그래서 듣고 잃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말이야. 그러나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내용을 보면 성경 그 속에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온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성경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히 요한계시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읽고, 그리고 그 읽는 내용이 세상 가치에 이렇게 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있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자,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왜 그러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이유는 왜냐 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때가 가까운 것과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그 주체는 누가 이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까?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아담은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는데 바로 둘째 아담을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과 대입을 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둘째 아담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우리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첫째 아담은 창세기 1장 이제 이 26절에 천상회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그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로 하여금 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 하늘에서의 회의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주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은 뭐냐? 맨 최초 인간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을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은 이제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런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담은 정확하게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철저하게 이제는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르셔서 이제는 바로 이 죄인을 구속하시겠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사단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뺏겼는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이 땅으로 오셔서 이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왕이 누군가? 바로 그 대결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한 분이 누구냐? 둘째 아담이.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요한계시록,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가 그 중간 사이에서 영적 전투를 진행하면서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손에 잡을 만한 거리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때가 찼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이 내용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땅에 지금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다 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내용은 두 개의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때라는 것은 역사상 나타나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고, 여기서는 절대 시간을 얘기하는 카이로스 시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그때, 그러니 그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때라는 시간적인 개념과 나라라는 공간적 이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같지만 지금 현재 다르게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이제는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온 우주 만물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군가 하는 그 내용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의미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1번 회개하고, 두 번째 2번 복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인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의롭다 칭한 자들, 바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죄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함을 받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지금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말론의 축복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자들이 복이 있음. 이 내용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물질의 복도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위한 그림자지, 진정한 축복은 물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사에 주어지는 그 분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종말론적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둘째 아담이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점점점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놀라운 분복이 뭐냐?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그런 자들의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1장 3절 이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전체 내용을 살펴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 중심 그리고 핵심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지금 1세기 당시 말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제 하는 그런 자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까지 놓여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소유하는 자가 끝까지 이 말씀을 온전히 이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는 그런 분복의 소유자가 될 것을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열어가는 첫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내지는 요한계시록이 두렵다,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무서운 성경이다, 이 오해를 걷어버리고 진정한 물질의 복을 담은 신약의 팔복을 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의 완성된 그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책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요한의 이제 창세기 1장
주어지는 그 놀라운 분복을 이제 3장에서 잃어버렸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 그리고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 내용,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건 뭡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그런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나무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의 복이 그림자로 보여졌지만,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가운데 주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제는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제 자라고 있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이제 12달마다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열매의 양식의 문제와 치료의 그런 모든 부분들로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바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실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환경적인 그런 분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야말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로 깨달으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내용을 통해서 오늘 비록 한 절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어진 이 분복을 다 받아 누려서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으로 소화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분복이요, 이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2절로 1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바로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이 말씀이 복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말씀의 복, 하나님의 복의 온전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 복을 누리며, 이제 정말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날마다 죄악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